독일의 한 유명한 교육 연구소 막스 플랑크가 15년 동안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와 지혜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나이와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몇 가지의 특성을 밝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큰 역경을 경험했거나 또는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또한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라고 결론 지어서 연구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연구 발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들에 대해서 그저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고 그리고 또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뭔가 배워나갈 수 있는, 추출해 나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에서 있어서만큼은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의 지혜자 솔로몬은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같은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이 말씀 핵심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때 그리고 나쁜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되 어려운 때가 오게 되면 이 같은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인데, 이를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무엇하라? Consider,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에 형통한 날이 올 것인지 또는 곤고한 날이 올 것인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은혜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무엇이 일어날지,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좋고 기쁜 날이 될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앞날을 모르게 하심을 통해서, 그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참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은혜라 불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하면 되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데. 그래서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곤고한 날에는 우리를 어리석게 하신 그 당신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컨시더, 즉 나의 현재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재검토해 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는 되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저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셨나 할 만큼 우리의 등을 돌려버리면서 살아가는, 아니 내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이래서 저래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간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늘 사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또한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했는데 그들이 죽어버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이제는 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전도서는 구약 39권 가운데서 지혜서, Wisdom Books, 이 지혜서라 불리는 세 권 중에 책 중에 하나인데, 다른 두 권은 욥기서와 잠언서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준다고 해서 지혜서라 불리는 이 세 권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 잠언은 당연하다 느껴지지요.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 그냥 깊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 반면에 우리가 욥기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왜 이 같은 책이 하나님의 지혜서에 포함된 것인지 우리는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여겨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시작하는 전도서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당대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던 그 정도로 잘 믿었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인생의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한 10명의 자식들이 다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까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기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 지혜서에 담길 수 있는지,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그 속에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얼마나 귀한 인생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천하의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There is right time for everything in this world, in this life.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외치는 이 전도서의 말씀 구구절절은 우리 인생길에서 생사화복과 또한 온갖 희노애락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가운데서 만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전도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형통한 날들이 있다가도 곤고한 날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며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 지혜의 교훈을 주고 있는 이 전도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서에 담겨야 되는 말씀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에 대해서 consider, 다시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또한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를 보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마지막과 끝날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 No. 성경은 돈은 don't. 생각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굶고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지막, 끝날, the end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여라.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For death is the destiny of every man. For death is a destiny. 운명입니다. The destiny of every man.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과 마지막이 필연임을 우리에게 외치면서 아직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하는 우리 산자들,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들에게 바로 이 결정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두며 명심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죽음이라는 이 끝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에 두면서 사는 그런 산자는 그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떠한 difference,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A good name is better than fine perfume.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명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Isn't that everything? 정말 우리가
저거 위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명예와 함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부이기도 하고, 또한 값비싼 향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어떤 파티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기쁨, 즐거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보배로운 기름과 향기를, 그 냄새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여기에 명예라고 했는데 어떤 명예라고 말하지 않았죠? 알고 보니 이 명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기름과 향기로운 냄새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의 끝내인 명예로운 이름을 추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 착하고 어떤 된 종아, 충성된 종아 하고 불러주시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the end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산자가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며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4절을 보면 잔치집에 돌아다니면서 헛되고 허무한 쾌락을 즐기는 그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좀 더 시리어스하게 숙연하게 만들어주는 초상집을 찾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말씀 2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아멘. 설명이 더 필요 없는 내용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무엇하기 때문이다? 유익하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서로 상반되는 말씀 아닙니까? 파라독스 아닙니까?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유익할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조금만 붙여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그 근심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해석하게 되면, 주 안에서 영혼을 떠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근심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쾌락에서 오는 일시적인 웃음보다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고 생각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슬픔과 근심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유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준다, 이 말씀이죠. 물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모든 교훈들은 때로는 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는 정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자에게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듣습니다. 다르게 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집 나쁜 겁니까? 잔치상을 베풀고 맛있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산의 진미가 상이 그냥 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것이 나쁜 일입니까? No,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즐겨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을 다니면서 즐겁게 살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상집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슬픔과 인생의 근심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결국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두게 만들어 주기에, 궁극적으로는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기에, 그래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더 나은 것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한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distinguish,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 두 구절은 그냥 올려놓아 주시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막기후라서 나무가 매우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 대신에 가시나무 또는 풀 같은 것을 그래서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요 빨리 탑니다. 잘 탑니다.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요란한 소리를 낸다는 것과 금세 사그라들고 꺼져버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는 요란한 큰 소리를 내면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는 저 위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혀 실속이 없어서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의 소리는 듣기에는 쓰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또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소리에 더 좋은 것이라고,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지난 날들에 너무 여러분 연연해 하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말들은 지금 나의 상황을 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적에는 내가 소시적에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 말을 자주 하는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영어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번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Long time ago I was this. Long time ago I was that.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왕년에는, 뭐 왕년에 어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왕년에는 이랬고 왕년에는 저랬다는 이 말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삼가라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란 내 현재 삶이 얼마나 좋건 나쁘건 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세월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일을 개척해 가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반대로 주어진 오늘의 현실과 감당해야 할 오늘의 사명을 도외시하고 지나간 그 시절의 좋은 날들만 되씹으면서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은 a fool, a foolish person,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지난 날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늘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서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그저 아내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눌 길이 없는 힘들 정도인데,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더 질문도 끝나기도 전에 재빠르게 손을 들면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를 낙태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말을 들은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한 생명은 바로 베토벤이었는데, 그를 낳은 어머니는 결국 그가 어렸을 때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고, 그래서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국악 예술을 늘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토벤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불행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었지만, 그 같은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을, 불행의 조건들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도에 정말 승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통해서 창조적인 조건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긍정적인 면을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무엇하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무엇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신앙은
이 119편 71절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입니까? 나는 내 믿음은 어디 정도까지 왔습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은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등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베드로 역시 나는 절대로 결코 never 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좋은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일이 좀 틀려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입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고하고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산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영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형통과 곤고를 병행케 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섭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